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에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베델이 인생,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말씀과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미움을 받고 실은 집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실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 죄도 많이 짓고 또 그 또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죠. 아버지도 사랑 안 했으니 그렇게 한 거고 형도 사랑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실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으로서는 진실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또한 방법이 그렇게 옳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삭의 가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 거죠. 지켜보고 계신 것은 형을 속일 때에도 지켜보셨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지켜보신 거예요. 온갖 속임을 할 때도 지켜보셨고 욕심을 부릴 때도 지켜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들통나서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서 이 베델을 떠나서 하란까지 길을 걸어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 이 사랑받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정말 하실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야곱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뭐부터 고쳐야 될지 난제가 아주 그냥 수도 없이 깔려있는 문제와 같은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가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가 정직한 적이 있었습니까? 잘못했다고 뉘우쳤던 적이 있었습니까? 늘 언제나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거짓을 하는 것에 능한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그의 삶에는 뭔가 제대로 된 게 잘 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이어받은 족장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뭐부터 만져야 될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바꾸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함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죠. 제가 목사 임직이나 이런 임직 가서 안수하고 오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목사가 세워질 때 이렇게 보면 그 목사가 세워지는 그 목적,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고민하게 될 때 목사 안수식에 꼭 노회장님이나 총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참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사꾼 목자하고 진짜 목자에 대한 설교예요. 사꾼 목자하고 진짜 목자의 사이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양을 진짜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을 놓고서 하나님 진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를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노라고 주님께 서약하고 오늘 그렇게 임직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목사 임직식에 가서 그 설교를 들으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해주려고 왔는데 좀 이따가 이제 안수하고 목사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하여튼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돌아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모습들, 과거에 했던 모습들, 뭐 지금 있는 모습들을 막 머릿속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목사 안수식 갔다 오면 되게 좋았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식 가면 복잡해요. 제가 복잡해요. 내 스스로가 복잡해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나? 라는 생각들도 막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족한 회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기본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불러주신, 세워놓으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우리들의 얼굴에서, 우리들의 말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에요. 돈도 많고 재능도 많아도 사랑함이 부족하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가장 근원적으로 가져야 될 변화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함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늘 언제나 변치 않게 쭉 흘러야 되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야곱에 우리는 궁금합니다. 야곱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곱.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우리 14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거했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델에서 아마 하란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 그 외삼촌 집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왔던 과정을 이 야곱은 거쳤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 야곱이 거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보낸 거죠. 여러분들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야곱이요. 자초지종에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실은 아내감을 구하러 어머니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어머니가 우리 동생네 집에 오빠네 집에 그 조카들이 있는데 너 사촌하고 결혼하라. 너 그래서 내가 널 보낸다. 어머니가 그래서 저를 보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라반이 야곱을 지켜보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왔고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면 돼요. 이 지참금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돈이 돌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고 다른 형제들 장가도 보내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나중에 결혼이 깨졌을 때 이 지참금을 낸 돈을 이 이혼한 이 아내가 그 돈으로 사는 삶의 기반을 위해서 지참금을 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뭐 우린 잘 모르죠. 그때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라반이 볼 때 실은 이 상황이 라반은 야곱하고 성격이 좀 다른 사람이고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야곱은요,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되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테스트를 거친 겁니다. 그 테스트 동안에 뭐 했을까요? 아마 야곱이 일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저 이렇게 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이제까지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형 에서는 막 짐승 잡으러 다니고 막 털도 북실북실한 남자다 막 일도 잘했는데, 야곱은 맨날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 나중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잘 되거든요. 야곱이 그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뭐가든지 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뭐가 되는지 일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 저 야곱 특별한 존재인데 라는 것을 라반이 딱 눈치를 챈 겁니다. 어쨌든 라반이 한 달 동안 보고 난 다음에 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와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왜 일을 내가 너에게 품삯을 뭐를 주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품삯이 뭐 딴 게 아니죠. 실은 결혼하러 왔다는데 무슨 품삯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너 지금 결혼하러 왔지? 그러면 너 지참금은 안 가져왔잖아. 그러면 너 도대체 지참금 대신에 얼마 동안 일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외삼촌이. 보통은 한 4년 일했답니다. 한 4년 정도. 그러면 지참금 정도 돈을 낸 거랑 똑같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곱이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7년이요. 7년. 그러니까 야곱은요,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내가 꼭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삼촌이 거절할까 그랬는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부른 거예요. 7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 처음 만났을 때 막 물 떠주고 안고 입맞춤하고 막 울었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알아봤어요.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래, 한눈에 그냥 라헬 라반의 딸이, 외삼촌 딸이 왔다는데 한눈에 딱 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라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거고요. 또 라헬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할 때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된 거죠. 라반이 생각했을 때는 나쁠 게 없죠. 좋다.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사람을 팔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흔쾌하게 라반이 동의를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한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은요, 사랑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아내 사랑했죠. 그렇죠? 라헬 끝까지 사랑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요, 아들이 12리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 베냐민 더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람의 변화, 베델 이후에 야곱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랑하는 야곱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함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야곱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지고요, 그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도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요 앞에다 놓고 7년을 기다린다.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미 형 에서는 결혼했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요 벌써. 그런데 지금 야곱은 늦게 출발해서 와가지고 거기에다 또 7년을 더 기다려서 결혼을 해야 되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야곱은 기꺼이 7년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간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딱 적당한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 됐는지를 보게 되죠. 이제까지 뭔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것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더 일해서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모습에서 야곱 많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난 요만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풍성하게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얼마나 사랑하는지 7년을 며칠 동안 지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함이 있으니까 이 안에 소망이 들어오고요.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매일같이 일하는 것에도 뭔가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귀한 것을 보화를 아니면 보물을 가장 축복된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기꺼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반전이 있죠. 7년이 되어지고 재촉합니다. 외삼촌 저 7년 했으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급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요구를 했고 결혼해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이 이야기 참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완전히 진짜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라반은 의도적이었고 그렇죠? 왜? 동네 관습이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관습이라며. 그러면 야곱이 먼저 라헬을 요구했을 때 그렇죠? 레아가 먼저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안 이뻤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7년 동안 결혼을 못 했거든요. 레아를 원한 남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긴 뭐 눈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시력이 약했다라고 17절에 나오는 게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레아가 약간 내성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눈이 약했다는 건 눈이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늘 언제나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하고 뭔가 특별하게 자기 매력을 어필하는데 좀 약점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반면에 라헬은 막 양 끌고 와서 물 먹이고 하니까 얼마나 씩씩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레아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닮았고요. 라헬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하고 닮았어요. 닮았는데 서로 방대되는 모습을 끌렸는지 하여튼 라헬에게 야곱은 끌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레아가 7년 동안 결혼을 안 하고 있었고 라반과 레아와 라헬이 다 짠 거예요. 라헬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레아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라반이 라헬에게 얘기해서 너 들어가지 말고 레아가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 말 한마디 없이 7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거는 7년 동안 야곱을 철저하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속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야곱이 철저하게 속여지는 반대의 모습이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서 저 에서예요 라고 끝까지 속였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못 봤죠. 내가 사랑한 여자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내가 7년 동안을 늘 언제나 바라보면서 7년 뒤에는 내 아내가 될 거예요. 저 여자를 바라보고 7년을 있었던 거예요. 아니 깜깜하다고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진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이삭의 입장이 되어서 눈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어쨌든 아침이 되어졌더니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레아다. 이거 한마디예요. 레아다. 아침에 했더니 레아네. 이거 한마디.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이 어안이 벙벙해지고 완전히 놀래 자빠진 거죠. 레아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외삼촌 왜 나를 어찌해서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하고 끝까지 물어보죠. 그 가운데 삼촌은요 뭐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우리 풍습이 그래. 우리 룰이 그래. 만약에 네가 라헬을 원한다면 이번 결혼식 7일 동안 잘 끝내고 내가 또 라헬 너에게 아내를 줄 테니까 7년 봉사 또 하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에서 라반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저는 놀랐던 게 야곱이 이거를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야곱이 원래 성격 같았으면 아마 싸웠을 거예요. 막 계산했을 거예요. 전에 내가 보통 4년 한데 7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깎아가지고 뭐 어쩌고 아마 한참 싸웠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냥 7년 더 일하라고 했더니 그 7년 동안을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야곱은 7년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정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14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인 거예요. 라반은 자기가 야곱을 속여서 생각해서 내가 14년을 부려먹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야곱에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트레이닝 기간을 14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제대로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날 수 있는 기간을 그만큼 뒤로 밀어놓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는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때로 선하게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를 돌아보면 돼요. 우리도 이게 사람들 사이에 많이 뭐 얘기들, 참 남녀 간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만 정말 깊이 사랑한 사람들은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가 옛날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꼬부부처럼 막 둘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되지 않으면 그냥 얼마 안 가서 바로 또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길을 온 것, 그리고 출발해서 오는 과정들,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년에 더하여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야곱은 변화되어졌고, 이 과정에서 내가 속임수로 거짓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야곱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을 참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을 순조롭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낮은 자리로 우리를 내려보내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왜 내려보내시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랑 성격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나랑 처지가 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뒤쯤에 지금 저의 모습보다 10년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동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가는 길은 더 사랑하는 여동환 목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고집세고 강팍하고요, 정말 까칠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10년 뒤 20년 뒤 아까 목사 안수식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어땠나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참 그랬어요. 많이 부족하고 창피하죠. 아마 예전에 저를 봤던 사람들은 아마 여동환이라는 이름 듣고 누군가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에이 그 사람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삶이 잘못되어지면 점점 강팍해지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더 꼬장꼬장해지고 뭔가 고집불통이 되어지고 듣는 거는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언제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래서 그 사람 말은 입에 들어봐야 했던 얘기 또 하는 재미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들어오는 게 새로운 게 없으니 입 밖으로 나아갈 게 새로울 게 없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늘 새롭게 들어오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내 입에서 계속해서 늘 새로운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쏟아져 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더 많이 사랑합시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더 먼저 가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손짓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